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죽는 거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이 된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성령 충만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번째는 큰 능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이여 두려워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양식이 풍성해진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항아리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삶의 풍성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삶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이 필요한 물질이 풍성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되죠.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 망하는 거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가지고 곡식을 싹쓸나게 하고 크고 잘 크고 왕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추수를 하면 축복된 추수를, 넘치는 추수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령을 받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이냐? 무슨 세상의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났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가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온 세상 만민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성경의 증인, 하나님 말씀의 증인입니다. 천국의 증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증인이죠. 증인이 돼. 증인은 위트니스입니다. 나 봤다 이거죠. 나 들었다 이것이. 나 예수님 만났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에겐 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상에서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 말하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 하늘로 승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필요할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계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쭉 올림을 받았어요. 쫙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렸다 이거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사라지니까 볼 때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를 이곳에 펴시고 이곳에 앉아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세운 종을 통해서, 그리고 앉아있는 종을 통해서 온 전체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으로 싹 가렸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랬습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 지금 자세히 쳐다보는 게, 지금 어디 가셨나 안 보이는데, 구름이 가렸는데 구름 사이에 이러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근데도 보겠다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없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거죠.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천사가 오시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떠났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첫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내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뭐 신천지에 누구 있죠?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만희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아요. 근데 이만희는 이 사람을 많이 모아서 유명해진 거죠.
사람이 조금인데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와. 이제는 사람 몸을 통해서, 초림할 때는 마리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공중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뭐냐니까 12절에 뭐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라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으로 오세요. 어디로? 이 승천하신 그 자리로, 감람산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앞에 가면 성전이 보이는데요. 그쪽에 감람산에 딱 보면 무슨 산이 보이냐면 성전의 동쪽으로 나 있는 동문이 보이는 거예요. 동문. 이 동문을 뭐라 그러니까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문은 어떻게 됐냐니까 다른 문은 다 열려 있는데 동문은 돌로 막혀 있어. 돌로 막혀 있다고, 막아놨다고요. 아무도 못 다녀. 왜 막아놓은지 아세요? 이 문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문으로 오신다. 이 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두인들은 그걸 막아놨어요.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금문으로. 놀랍죠?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공중 재림하신다. 두 번째는 감람산으로 오신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 매일이 주일날 오십니다. 매일이 주일날 오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요. 주일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시는 것이죠.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 120명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한 명은 어디 갔어요? 한 명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죽은 가둔 유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뭐랬습니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왜?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다.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다.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려면은 그거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죠. 여자들. 예수님을 갈릴리세부터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의 누구?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은 원래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했어요. 희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드디어 믿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그때 믿기 시작한 거죠. 자기 어머니와 함께 120명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삭개오도 있었겠고, 또 누가 있었겠네요. 소경이, 눈뜬 소경도 있겠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20명.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영적인 120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자, 여기 보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니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폭발해서 성령 폭발,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도들이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테면은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였죠? 성령 충만. 그게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죠. 방언.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래까지 그냥 믿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와 열매들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다가 해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 결국에는, 나중에는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안 나타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시시때 또 눈 뜨면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중간에 기도해야 돼.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돼. 짧게 돼도. 그리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며칠씩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찾는 자에게 찾으리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무슨 믿음 있어요? 겨자씨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믿음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으면 못 앉아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권사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옮긴다 이거예요. 산을 들어서 옮겨버려, 바다로.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120명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빵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제목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빵 주세요. 그럼 빵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반드시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뭘 믿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벌써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자기들은 멀쩡해. 이 애굽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10번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가다 보니까 숫꽃이라는 곳이 나왔잖아요. 쓴물이야, 쓴물. 물이 있긴 있는데 물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나무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던져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또 가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알든지 못든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문제는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르비딤 어떻게 됐냐니까 물이 없는 거야. 이제 물이 완전히 산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애굽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말라 죽게 하느냐? 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나 돌로 치겠습니다. 돌에 맞게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야, 너 장로들 데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 데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반석으로 올라가라. 반석으로. 돌덩이 위로 올라가래. 물 달라고 그러는데 돌덩이 위로 올라가래. 큰 바위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내려쳐. 네. 반석을 쳐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호랍산에 있는 이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너 모세 네 앞에 서겠다는 거야.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큰 돌덩어리에서 지팡이로 탁 치면은 요술 지팡이로 탁 치면 뭐가 나온다?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믿겠어요? 모세는 믿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는 갈 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 지팡이가 왜 이 지팡이가 뭡니까?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요, 양칠 때 자나깨나 이 지팡이 들고 다닌 거예요. 에? 잠잘 때도 지팡이 머리 옆에 놔두고, 에? 이 지팡이 들고 양치고, 에? 양이 말 안 들으면 툭툭 치기도 하고, 에? 저 계곡에 빠지면 이 지팡이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24시간 끌고 다닌 것으로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40년을 지켜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때 지팡이에 의지했어요.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러 갈 때 지팡이로 가서 쳤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인생이고 모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살면서 뭘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서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죠? 이 지팡이는 이 모세 전생에 같이 한 지팡이인데, 나일강을 쳤을 때, 야, 지팡이로 나일강 치라.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애굽에 내려가고, 너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가지고 어디로 가라? 반석 위에 올라가래. 반석 위에 올라갈 때 너는 40년 동안 너를 지켜주고 이제까지 너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게 될까 말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할까 말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 되고,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서 반석을 지팡이를 치는데,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믿음을 가지고 쳐라 이거. 지팡이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팡이로 쳐라 이거.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포 같은 물이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넓었다는 거예요. 200몇 명이. 200몇 명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 있잖아요. 가축. 가축이 굶어야 사람이 굶어가야지.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엄청난 물이. 어디서? 돌덩어리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나는 성령 충만 받는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 왜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냐? 주실라나 마실라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비결을 마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